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소입니다. 미소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염려도 염려인데 염려가 될 때마다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염려도 하는데 믿음도 없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이제 염려 플러스 죄책감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할 수 있다면 진짜 염려를 안 하고 싶죠? 누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염려로 하루를 살 거야. 난 염려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해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 가끔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힘이 없는 말로 들립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니? 괜찮아.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의 염증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계속 고쳐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요, 염려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요, 단순히 그 순간 좀 릴렉스를 하라든지 또는 positive thinking, 뭔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하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결국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인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하트 프레임. 그죠?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하트 프레임의 시작은,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면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 혹은 눈을 의미합니다.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관점이 달라진다면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와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동일한 겁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어떤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 답을 먼저 드리자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공중의 새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연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관계 단어를 썼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 한다라는 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다룰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나리를 보셨든 철쭉을 보셨든 꽃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죠? 세상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와 꽃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내 삶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염려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내 삶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바라보는 것.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섭리라는 것은요, 매 순간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붙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 외에는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거나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놓치면, 내 인생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아의 심정, 그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혼자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 고아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살고 있다면 이런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이 아마도 살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관계라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나, 이런 관계라는 개념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돈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돈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냥 들잖아요. 내가 이제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붙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성공해야 되고 늘 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성공에 목숨을 거는 이유,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 문제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을 고아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살고 계실 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옳아야 되는 거죠.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비난하기도 하고 늘 비난당하는 기분에서 살아갑니다. 죄책감 가운데 어떤 자신의 무가침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 같은 게 왜 살까? 난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작은 믿음과 큰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에 늘 걸립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없는 책임감, 제한이 없는 의무감 가운데 살다 보니 항상 번아웃이 옵니다. 또 이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의에 늘 저항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늘 건의에 불순종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쉽게 잘 배우지 못합니다. 굉장히 삶의 태도가 방어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 뭔가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제 뭐 저녁에 요리를 하셨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제 엄마 이거 간이 좀 간 얘기할 거면 이제 다시 밥 안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으시죠?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자신감이 과하거나 자기 혐오가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사는데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방인처럼 또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의 본질이라고 하면요. 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염려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현실처럼 여길 때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지만 이 염려의 본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염려의 본질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혹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더할 수 없는 영역을 더하고 싶어하는 욕망,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을 붙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저희가 염려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염려가 그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스트레스 가운데 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늘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염려 가운데 또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죠. 염려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해주고 계신 얘기는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염려하는 생각을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나의 삶을 그분이 꽉 붙들고 계시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내가 나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이 있기에 비극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때로는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의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가지고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맥락 속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하라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몰두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찾기 위해 몰두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일제강점기에 나라에 있어서요,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대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라는 것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때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순간 염려와 싸울 때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오늘도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를 사실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내 삶을 잃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붙들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신 걸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속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염려할 게 아니란 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붙드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어찌해 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붙드심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염려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적용점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면 그 순간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돌보심과 붙드심 가운데 다시 여유와 평안을 우리가 되찾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관용, 넓은 마음, 고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유는 오직 가진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고아는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관용이라는 이 넉넉함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에서만은 나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염려 가운데 걱정하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냐면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이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의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재해석하시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도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붙을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걱정했던 관계의 문제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뭔가 이 미래, 나를 붙들고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겁니다.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항상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위해 사시지만 삶은 오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소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염려 가운데 그냥 오늘을 소모하는, 탕진하는, 낭비하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냥 쾌락 가운데 빠져서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 내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문제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냥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살았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서 숨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